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요한일서 3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자들은 기도응답의 확신, 믿음과 사랑의 명확한 계명,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스스로 양심의 찔림을 느낄 만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즉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기노스키인데요. 이는 비난하다, 반대하여 알다는 뜻으로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심판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며 우리의 동기와 진심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즉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로, 이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오래 참으시고 더 깊이 하시며 더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요.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여기고, 기도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18세기 어느 가을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낡은 기숙사 방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창문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방 안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깜빡깜빡이고 있었죠. 한 대학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 모범생이었죠. 매일 아침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도 듣고 기도 시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가 있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침 설교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은밀한 방, 숨긴 마음까지 다 아신다. 그 말씀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 펜을 들어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나는 술에 중독되어 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거짓된 신앙을 연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평판을 더 사랑하고 있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 종이를 구기려다 말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두 손으로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군요. 이 종이 한 장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바뀌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후에 그는 웨슬리 목사의 권유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고 그의 삶은 많은 이들의 신앙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에서 글자를 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야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곧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율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음 2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참된 신앙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중심이지요.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그분만이 나의 생명과 구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믿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은 형제자매를 향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정적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은 성령으로 확인됐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적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본질이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는 삶,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상황에 직면하지요.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결단을 기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길에서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담대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사랑의 자리로, 이 믿음의 삶으로, 이 성령의 동행함 속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내게 주신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드립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죄와 마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화평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